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귀를 영적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강림절기를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성탄의 소리를 다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세례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찬식을 아직까지 거행하지 못했지만 아마 오미크론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성찬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확산세가 확진됨으로 또 조심성을 가지고 좀 거리두기와 또 이 코로나가 좀 정체되는 가운데에서 성찬식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받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받은 자는 무엇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세례받은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믿으십니까? 예,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혹시 잊어버리고 또 몰랐다고 하면 세례받은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이전에 우리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세례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고 살았다고 하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받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나타낸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러한 고백을 서슴없이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을 변화된 삶을 세상에 마음껏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모든 인종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함께 따라야겠습니다. 세례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 우리 여기서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의 의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나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세례받은 그러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세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또 이방인들 중에는 또 이교도들 중에는 할례만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세례보다도 할례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모두가 다 구원의 백성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하나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이제 성도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세워나가는 그러한 세례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나의 변화된 이 모습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세례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례받은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세례받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세례받은 사람은 내가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런 분명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나의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내가 이번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삼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유업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죠? 첫째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나에게, 우리 자녀 손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땅에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의 그런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업의 업을 주겠다고는 약속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신앙의 대표적인 축복의 그런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그런 통로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에게 내가 세례받았는데 지금 내가 이런 축복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하여야 내가 주겠다고 했어요.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이런 축복이 쌓여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는데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을 누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이 축복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 축복이 거저오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고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받은 우리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건 누가 보증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된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받은 자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정말 흐려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 안에 살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받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세례받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받았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깊은 영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고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비밀 받은 축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알고만 있지 말고 이 축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된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것인 것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비밀 속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갈 때까지 이 축복된 아버지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